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옆 사람과 또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뒤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는 꼭 하늘에서도 옆에 삽시다 하면서 인사 나눕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에서도 꼭 옆에 삽시다. 우리 특창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우리 노래 같이 부르고 시작합니다. 천천히 그러면서도 영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방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인생의 모든 끝 머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며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며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가까이서 오신 분들은 제가 제일 가까이서 온 것 같아요. 다 멀리서 오셨고 또 이름은 다 모르지만은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지난번에는 브라질에서 오셨는데 오늘은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장 선생님, 우리 잠깐 우리 장 선생님 일어나셔서 대표로 인사하실 때 우리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녹음을 시작하는데 이 녹음을 미국, 브라질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이 녹음을 해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진실함,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진실함으로 주의 뜻을 이룹시다. 오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때 유럽이라고 하는 곳은 도시나 시골이나 상관없이 교회가 웅장하고 언제나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국민의 5%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도시에도 교회가 별로 없어요. 교회는 화려하고 웅장한데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보면 관광객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회를 보면 그 웅장한 건물에 몇몇 사람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 예배 드리는 광경을 관광객들이 이렇게 지켜봅니다. 어느새 예배가 상품화되어 버렸어요. 한때 유럽은 전 시민이 교인이 될 정도로 교회와 교인이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 교회 대부분이 전시관이나 또 박물관이나 학교나 또 때로는 술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유럽의 교회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떠났을까요? 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에 흥미를 잃어버렸을까요? 잘 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잘 산다고 종교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는 세상의 삶에 이별하는 것이 두려워서 더욱 종교가 필요한 존재라고 철학자가 말했어요. 삭개오가 왜 돌감난 나무 위에서 주님을 기다렸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는 것만도 만족한데 내가 꼭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리라는 그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흥미로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교회를 등졌을까? 아닙니다. 세상에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있게 되면 될수록 현대인들은 더 공허 속에 살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걸 느끼면 느낄수록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공허해져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흥미거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로부터 떠나간 것은 바로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있을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율법만이 남아있고, 거기에 설교는 성공과 번역만 설교하고 있고, 메마른 설교가 있고 사람들을 잠재우게 됩니다. 본질을 떠나가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양평에서 소그룹의 목사님들과 성경을 3일 동안 깊이 있게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다 안정된 교회를 운영하고 계신 목사님들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성도수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시간에 서로 성경을 연구하는데 거기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저는 목회자만 오는 줄 알았더니 장로님 한 분이 딱 옆에서 저와 책을 같이 보고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연세 드신 장로님이 굉장히 똑똑하시다, 박식하시네. 그리고는 그분이 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데 성경도 굉장히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저 장로님은 굉장히 똑똑하신데 저분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분 누군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군데요? 그랬더니 전 법무부 장관 김승규 장로님이라고. 참 제가 정치와 멀리 살았는데 저는 국무총리가 누군지도 요즘 헷갈립니다. 그 정도로 정치를 잘 몰라요. 국정원장을 했고 법무장관을 하고 있었던 그 김승규 장관님이, 저는 그 목사님들과 그 세계에서는 그렇게 장관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장로님이에요. 그게 가장 위대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목사님들이 복음을 설교하지 않아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면서 한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옆에 계신 목사님이, 아이고 장로님, 요즘 교인들이 복음을 원하지 않아요. 요즘 교인들이 복음의 주제보다는 축복과 삶의 위로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의 변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이 하는 우리 다산 이웃교회, 그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세상에 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복음으로 나온 교회고 그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을 깨우치는 교회로서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성원 속에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교회의 멤버이십니다. 자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산 우리 이웃교회,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한 사람이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약 한 30km 되는 짧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예루살렘은 해발 750m의 높은 고지에 있었고 여리고는 해발 250m, 그러니까 500m가 차이가 나니까 저 위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길은 바위가 있고 광야가 있고 험악해서 도둑들이 자주 출몰하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능히 믿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백담사 방향에서 전 설악산 미시령 고개 방향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도둑바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위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옛날에 강도들이 이제 팀을 이루어가지고 그 도둑바위 위에 올라가서 망을 본대요. 그러면 저기서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인답니다. 그러면 아무나 잡으면 되겠어요? 있어 보이는 사람을 딱 선택해서 그 다음에 사인을 보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료들이 그 사람을 이제 때리고 그 다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 도둑바위라고 하는 곳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언제나 도둑들이 출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이 강도 만난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죄악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이에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살았고요. 주님의 자녀로 살았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죄의 불순종 때문에 사람은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 죄악의 도시에 놓여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삶을 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은 반드시 강도를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강도를 만납니까? 강도라는 것은 뜻하지 않는 위험과 시련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순풍의 돛담배처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이상구 박사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곳에 온 사람들은 인생의 질병이라는 강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멀쩡에다가도 하루아침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질병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두려움과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굉장한 고민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남편이 속을 새깁니다. 인생의 강도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망합니다. 여러분, 97년도에 IMF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업하던 사람들은 IMF를 만나는 순간 그 해에 자살률이 2.5배가 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잘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누군 저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 누구는 알아서 산에서 나는 거 먹고 사는데 누구는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참 부럽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선 2박 3일 동안 그 탤런트들이 이제 함께 지낸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2박 3일 동안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때로는 밤에 촛불을 켜면서 왜 들어왔느냐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 사연이 있어요. 나는 병이 들어서 들어왔다. 갑자기 인생에 병이 들었고, 나는 갑자기 인생의 사업이 망했다. 나는 갑자기 친구의 배신으로 난 쫄딱 망했다고. 이러한 모든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평한 모습 속에서도 사연이 있고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늘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인생의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고 지나가고 있고 사람들이 시장에 쇼핑을 하고 있지만 그들도 강도를 만난 적이 있었고 그들은 상처를 부여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삶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 어떤 사람들이 옵니다. 누가 왔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다같이 봉독합니다. 마침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당시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성직자예요. 레위인이 누굽니까? 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관리하고 찬양을 하고 언제나 제사장의 일을 함께 도우던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 사람을 피하여 지나갈까요? 아니요. 차라리 다른 사람들을 피하여 지나가도 이 사람들만큼은 피하여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희망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은 피하여 지나갔습니까? 놀랍게도 이들이 피하여 지나간 것은 바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피하여 지나간 것은 관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피하여 지나간 것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인데, 제사장 법은 죽어가는 시체의 피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진 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어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히면 안 된다. 레위기 2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부모의 시체를 만지지도 말라. 시체를 만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뭐가 걸려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대. 심지어 자기 부모의 시체를 만져서도 안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왜요? 이 사람 날다가 죽잖아요. 대부분 보면 이 사람 옮기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걸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눈이 멀면, 눈이 가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율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는 문자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눈이 가려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의 율법을 따르고자 애를 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율법의 1.1일이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따르려고 순종합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율법을 주셨으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부지깽이를 들고 다녔는데 그건 불만 지피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자식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머니들은 이 부지깽이를 들고 자식을 혼내주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집안을 빽빽빽빽빽 돌고요. 그 다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막 쫓아요. 옛날 어머니들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해? 이년아 하면서 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리고 막 쫓아다녀요. 그리고 이 부지깽이 들고 막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이 젊은 자식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쏜들같이 이제 막 싹 튀면
쫓아가다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아주 나가버리라고. 그러한 저주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화가 나서 아주 나가버리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나가버리면 이 자식은 진짜 불효자식이에요. 여러분, 이 부모가 말한 문자를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아니, 나가버리라고, 나가서 죽으라고, 아니 그런다고 가서 저기다 밧줄 매놓고 죽으면 되겠어요? 성경은 눈이 가려지게 되면 그 율법을 따르는데도 하나님은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눈이 어두게 되면 문자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격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이 문자대로가 다가 아닙니다. 그 율법의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긍휼과 사랑입니다. 성소에는 진설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병이 아니고 떡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떡은 언제나 상하지 않기 위해서 늘 새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모세오경은 이 진설병의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다. 이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닐 때에 너무 배가 고파서 3일을 굶었어요. 그런데 3일 굶어서 어디까지 왔냐면 그 진설병 있는 떡이, 그렇지, 저 안에 들어가면 떡이 있지.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다윗이 여러분 율법을 몰랐습니까? 다윗은 그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배가 고파서 3일 동안 굶어서 그거를 먹고 자기의 신하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절에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의 떡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배고파서 먹은 걸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율법이 문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인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린 채 그 말씀의 문자대로만 지킵니까? 그렇게 되면 형식만 남아있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인 거룩한 것이 형식만 남아있고 본질이 사라지는 순간 그것은 사람에게 사랑이 아닌 상처만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친구 목사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참 늦게 신학을 같이 해서 참 친한 친구였습니다. 방문을 했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는데 우리는 휴가차 이렇게 방문을 갔는데 목사님의 그 사택이 교회하고 붙어 있었어요. 2층이 사택이고 이제 1층이 교회였는데 제가 집안 구경을 이렇게 하다가 거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한쪽 문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저게 일부러 뚫은 것이 아니라 뭐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기는 뭐가 이렇게 부딪혔길래 그 문이 저렇게 뻥 뚫어졌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말씀을 안 하시고 사모님이 아유 저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원래 사모님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말도 말아요. 사연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궁금하니까 또 다 아는 사이니까. 화요일 저녁이 돼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딸아이 보고 너 빨리 내려와라 그래놓고 목사님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딸아이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속을 새겼겠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는 안 되고 딸아이가 안 내려오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도 목사님의 자녀가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데 우리 보고 나오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되고 이게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면서 내가 올라가기만 해봐라. 내가 끝나고 올라가기만 해봐라. 이놈의 기집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도 몰라요. 올라와가지고는 씩씩대고 올라오는데 딸아이가 벌써 아빠 화났는지 알고는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딸아이하고 신랑이 해다가 발로다가 그 물을 부시고 들어가려고 거두밭 찬게 뻥 뚫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형식만 남게 되고요. 율법을 따라서 잘 지킨다고 하지만 남는 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 만난 자에게는 엄청난 상처예요. 나를 그냥 지나쳤다는 걸 나중에 알고 보십시오. 그것도 율법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걸 나중에 이해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정말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그건 바로 행복이에요. 자녀의 행복을 바랍니다. 부모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이 부모는 자녀를 그때부터 혹독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합니다. 학원을 보냅니다. 학원 빠지고 어쩌다가 이 아이가 친구들하고 놀면 나중에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 와요. 아이가 안 왔다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너는 도대체 엄마가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너를 보냈는데 너는 학원도 빠지고 뭐 하는 거냐? 그럼 혼을 내요. 그 얘도 할 말이 있어요. 아니 친구 생일이라 뭐처럼 내가 거기 갔는데 엄마 이렇게 나를 때리느냐고. 그럼 엄마가 늘 하는 말, 내가 너 잘 되게 해달라 그랬지, 널 위해서 그랬지. 자, 이게 바로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본질을 잠시 잃어버리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본질은요, 알고 있는데 그걸 잠시 잃어버리게 되면 이 아이하고의 금이 가는 거예요. 상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적으로 대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의 자녀들이요, 목사님 자녀서부터 신앙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한 건 사실상 우리 자녀들 때문입니다. 이 자녀들이 제가 율법적으로 살 때 저에게 말은 안 해요. 그래도 자기들끼리 대화를 한대요. 우리 크면 교회 다니지 말자고. 너무 힘든 거래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결혼해서 내 자녀를 교회를 데리고 다닐 걸 생각하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또 힘들게 살 걸 생각하니까 자기들 대해서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거를 나중에 알고부터는 신앙의 노선을 바꿔버렸어요. 아마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분명히 율법 속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크면 결심합니다. 난 교회 안 나갈 것이라. 여러분들의 자녀는 정말 우리 부모님이 너무 행복해서
교회를 다니고 싶을 정도로 천국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본질을 여러분들은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가 뭡니까? 율법이에요.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율법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서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되면 철저하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멸망하고 70년 동안 이방 땅의 노예가 됩니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지만 계명을 지키고 있었지만 서로 미워하고 있었고요. 서로 질투하며 있었고요.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약점을 잡고요. 공의가 없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합창단이 아름답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좋은 건물 속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는 또다시 교회를 세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또다시 세우셨습니까? 우리나라의 교회가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성경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교회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시의 종교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어도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식일에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양 찾아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예수님은 저기 아직도 뭐 이런 양들이 있는데 내가 그 양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은 매 안식일날 교회를 들어오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주님은 안식일날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 이것은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는 바로 나다. 내가 강도 만난 자들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모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아닙니다. 본문의 뜻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한 사람이에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정말 강도 만난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이웃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 선한 일을 했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것은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멘입니까? 고난을 당하면 정말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달라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정말 고난을 당하면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남편이 미워요. 돈 안 벌어줘서 미워, 나를 구박해서 미워, 내가 미워하는 짓만 해서 미워, 다 미운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남편이 그냥 거실에 왔다 갔다 하는 걸음걸이도 그 소리도 밉대. 근데 고난을 당해보면 남편이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저는 결혼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결혼했어요. 우리끼리 결혼해가지고 집이 없어가지고 저기 보니까 참 집 많대. 그 시골에 가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고 빈집이 많아요. 그래서 그 빈집에서 들어가면서 살았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근데 그 스티로폴 깔고 그 다음에 연탄도 안 떼고 그냥 그곳에서 신혼이니까 둘이 똘똘 뭉쳐서 사니까 뭐 추운지도 몰라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보니까 제가 자녀를 셋 낳았잖아요. 얘네들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곤히 자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 불쌍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인생에 태어나서 이 아이들이 또 얼마나 또 경쟁 속에서 살게 될까? 이 아이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될까? 분명히 이 아이들은 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고 그리고 그 시련이 분명히 있고 낙심되어져서 때로는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질 때도 여러 번 있을 텐데 그 이 아이들이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저도 기쁘죠. 애들이 태어나면 기쁘죠. 그러나 그 기쁨 뒤에는요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뭐에 불쌍히 여겼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요 우리가 이뻐서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갚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이건 뭐예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갚을 수 없는 돈. 그게 뭡니까? 목숨값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사망의 결과를 갚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낮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그분은 그 보좌를 버리셨습니까? 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수모를 겪으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분은 목숨을 버렸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성문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성에 장례 행렬이 참 나오는데 그 여자는 과부예요. 그 과부가 의지할 게 누굽니까? 자식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자식, 독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엉엉 울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는 그 관 속에 있는 청년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까?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슬퍼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구원의 기초는요, 믿음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도 아닙니다. 인간이 행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 또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런 실로, 시작.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대신 당했죠? 슬퍼하며 우는 사람을 너무 불쌍히 여겨 보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대신 그것을 짊어지고 슬픔을 당하는 것이 낫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그 슬픔을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조건적 믿음을 갖게 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걸 믿게 되면 우리도 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께 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남을 용서하는 것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뭐예요? 무조건 제한 없이 용서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한 없이 용서를 받았다고 믿어야 그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왜 유대인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 가장 큰 원수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원수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에게 정말 그를 도와준 자는 바로 사마리아인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 되어졌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원수 되어졌을 때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속에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갖게 되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아무나 다니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핍박받는 데서 두려워서 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여기 이웃이 되는 조건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이웃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왜 자녀들이 함께하지 않을까? 여러분 답답하지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깨닫고 너무 좋아서 자녀들과 함께 다니고 싶고 내 남편과 함께 다니고 싶은데 그들이 동요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미워지죠. 여러분들이 만일 저 산에 올라가서 바위 틈에 있는 더덕 한 뿌리를 발견했다고 치십시오. 근데 그 바위 틈에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캐질 못해요. 내려와가지고 500m 되는 산에서 내려와서 자는 남편 깨우고 컴퓨터 하는 아들 깨우면서 나 저 500m 위에 있는 더덕 좀 캐달라고. 난 못한다고 캐달라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더덕 한 뿌리 캐려고 내가 산에까지 올라가요. 500m를. 안 하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 내가 생각해도 더덕 한 뿌리 캐려고 500m를 데리고 올라가는 건 너무하지.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500m 올라가서 백년묵은 산삼을 발견했다고 보십시오. 그 바위 틈에 있는데 백년묵은 산삼이에요. 값어치로 따지면 프라이슬레스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다.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는 산삼. 그런데 바위 틈에 있어서 내가 그거를 캘 수 없어요. 그래서 500m를 내려왔습니다. 남편한테 말합니다. 내가 500m 위에 올라가서 바위 틈에 100년이 넘은 산삼을 내가 발견했는데 그걸 캐러 가자. 남편이 누워서 잠자면서 시끄럽다 그럽니다.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산삼을 발견했는데 어쩌면 내 병도 고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좀 캐라. 내가 손이 안 닿아서 그런데 너는 할 수 있지 않니? 올라가자. 근데 이 아들이 엄마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엄마는 더덕을 캐러 올라가지 않은 건 이해하겠는데 내가 산삼을 발견했는데도 끔찍하지 않는 내 가족을 향해서 엄마는 증오할 것입니다. 이런 내가 얼마나 좋은 걸 발견했는데 그것에 요동하지 않는 이 가족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좋은 걸 발견할수록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증오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나 이웃이라는 것은 너희가 비록 그렇게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원수지간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를 증오하고 심지어 너희 마음속에 그들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진정한 이웃을 찾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우리의 무기는 아닙니다.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곁을 떠날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삶이 뭐예요? 희생하는 것, 무조건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나를 욕해도 그를 감싸는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의 삶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말의 복음인가 아니면 삶의 복음인가? 만일 저 복음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설교하고 있어요. 어디 가나 복음이 분명히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은 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왜 이 강을 건너왔지요? 복음이 되는 삶을 살라.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때로는 너를 핍박하고 너를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 기도하고 죽으라.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하고 너는 죽으라.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스데반은 그 성령을 받고 자기를 돌을 치는 자를 향하여 피를 흘리면서도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복음의 삶을 살게 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에서 험하고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허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슴으로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지
버리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